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주제는 뭐 거의 동일하고요. 선지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한 명 한 명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들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더러는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보고 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명확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여기에는 남북을 다 통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 그러면서 예배가 변질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그 선포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본분, 정체성과 사명을 잊은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서 예언서의 또 다른 공통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 소망과 희망의 말씀도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선지서, 이 예언서는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마는 거기에 더불어서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에게 보내는 초청장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개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한 사회, 그 공동체, 국가적인 경고예요. 심판의 경고. 또 하나는 그 국가적인 사랑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개인별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한 사회에 또 한 나라에 주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또는 어떤 초청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그 위기, 이들이 심판에 놓이게 된 위기가 그 원인이 군사력이 없어서 또는 경제적으로 약해서 그런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배반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또한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또 그 사명을 이뤄내기 위해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 여기에 찾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지금 선지서, 예언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죽느냐 사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군사력을 일으키고 또는 경제적으로 더 번성하고 부를 이루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신 이 아모스서의 주제도 동일합니다. 오늘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아주 단순해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다른 말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모스는 호세아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른바 주전 8세기경에 사역을 했던 인물입니다. 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인데 북왕국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 시절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인데요. 이때는 어떤 국제적인 그런 어떤 빈틈, 그 역학관계 빈틈이 있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번성과 번영의 시대였어요. 군사력도 괜찮았고 나름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요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먼저는 그 유다와 그리고 북왕국에 대한 그런 경고를 같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아모스가 살던 그때는 분명 번영과 번성의 시대였지만 아모스서가 말해주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 그때는 어느 때보다도 부정하고 부패한 시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는 유다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데요. 그게 2장 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 아모스의 특징적인 문구입니다. 관용구 같이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암몬의 서너 가지 죄, 뭐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계속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백성이 나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며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거짓 신들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뭡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우상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범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고 물건을 뺏었고 사기를 쳤고 이게 아니라 죄의 본질,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유다만의 문제는 아니죠. 북왕국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내가 내 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 이것은 그 백성이 은을 위해 의로운 자를 팔고 신 한 켤레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를 땅의 티끌처럼 짓밟고 겸손한 자를 무시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를 찾아다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그들이 모든 제단 곁에서 저당 잡은 옷을 깔고 누우며 벌금으로 뺏은 포도주를 내 성전에서 마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 향한 이 서너 가지 죄가 뭔가에 대한 열거들을 보시면 그에 앞서 남유다가 범죄했던 그 본질적인 그 범죄의 기초에서 그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우상에 빠진 자들이 필연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범죄들이에요. 뭡니까?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탈취하고 또 불의와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비단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여러 잡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여긴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제단 곁에서 저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웠다는 것. 여기엔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거나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저당 잡혔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이들은 불을 쌓는 치부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묵상하신 아모스 5장의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모스 5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에 가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길갈 사람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지명이 등장합니다.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 땅, 이 지명, 이 지역은 당시 이스라엘의 성지예요. 이들의 예배 초소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순례를 다니는 그러한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베델, 길갈, 부엘세바라는 곳이. 근데 이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성지예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땅이에요. 그럼 마땅히 가야죠.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지 말래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더 많은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주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분명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필요 조건은 맞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게 왜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10절과 1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시금 고발하는데 그 내용들이 뭡니까? 너희는 법정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사실대로 말하는 자를 멸시하고 있다.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부당하게 곡식을 걷어들였으므로 너희가 훌륭한 석조 건물을 지어도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 허물이 많고 너희 죄가 큰 것을 나는 안다. 너희는 의로운 자를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때에 지혜로운 자는 침묵을 지킨다. 라는 그런 고발의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또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닌데 본질은 뭐냐면 그런 행위는 하면서 그런 종교의식은 있으면서 일상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겁니까? 불의하고 부당하고 부정한 짓들을 계속한다는 것이에요.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 그러한 종교의식은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때에는 지혜로운 자가 침묵을 지킨다는 것, 무슨 말씀이에요? 그나마 생각을 하고 분별을 가진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다. 끼어들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그럼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점점 더 왜곡되고 점점 더 불의와 부정이 확산되는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사회로 계속해서 변질되고 타락해 가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살려고 하면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대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법정에서 공정을 기하라.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남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른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하실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일단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충분 조건, 그 첫째는 뭐냐면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자면 한두 끝도 없이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악이 뭐냐, 선이 뭐냐, 그 경계가 어디까지냐, 이걸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철학적으로 수없이 많은 논쟁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하라. 아주 난해하고 그리고 아주 첨예한 그런 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마땅히 그러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상식들, 그러한 가장 보편적인 도덕들, 그런 윤리들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씀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악이 아닌 선을 추구하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성문이라고 되어 있고 또 새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에서는 법정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문에서 또는 법정에서 정의를 세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들의 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말하는 법원이 아니에요. 법원의 기능을 하는 것은 맞지만 성문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일상을 사는 곳들, 사람들이 모이는 오가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광장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것이 성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문에서 대다수의 삶의 일들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재판도 그 성문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자,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라는 그 말씀, 그것은 아모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선지서, 예언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참회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경건 생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이 성문에서 회복하는 정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또는 어떤 예배하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의 그런 정의가 아니라 성문에서 회복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는 뭡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의 그 권리를 공적 삶의 현장에서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김근주 교수라고 하는 분이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렇게 공적인 신앙을 지극히 사사로운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한 데서 비롯되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다시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렇게 공적인 신앙을 지극히 사사로운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한 데서 비롯되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결국 멸망하죠.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지도에서 사라져버릴 정도로, 역사에서 지워질 만큼 그런 완전한 멸망을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적인 신앙, 성문에서의 정의를 지켜내지 못한,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그저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저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참회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축소해 놓은 결과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서, 예언서는요, 사실 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면 개인을 향한 경고와 비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개요 들으라 라고 아니에요. 누구누구시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개인을 향해서 경고하거나 비난을 하지 않아요. 물론 그도 포함이지만 이 선자들의 메시지는 공공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 우린 여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울러 김근주 교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사사화는 부족하거나 미흡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다. 단언하고 있어요.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축소해버리고 그렇게 변질시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수많은 우상 숭배와 종교 수준으로 격화해버린 것이 사적인 신앙, 신앙의 사사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개인적이죠. 사적인 영역이에요. 그저 개인이 마음의 심신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불경을 외우거나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뭐 절에 가기도 하는 뭐 이런 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 대한 얘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다 비난합니다. 왜 사적인 것을 공적인 자리로 가져오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신약 성경까지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은 어디에도 사적인 신앙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적인 신앙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해되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의 신앙은,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사적인 신앙, 개인적인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언제나 공공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권력자나 정치인들이나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관심을 보일 때는 언제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비판할 때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요.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억압받는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가 인간관계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분명 예배가 넘쳐나는 종교의 시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만 드렸던 것이 아니죠. 수많은 우상들을 향해서도 예배가 계속되는 시대였습니다. 여기저기 모든 곳에서 예배가 그야말로 종교의 시대였지만 문제는 뭐였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그 성문에서, 그 광장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이웃을 향한 정의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번영과 번성의 시대였습니다마는 그 열매는 소수의 권력자들과 부유층들이 독점하고 독식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번성한 거 맞아요. 그런데 누가 번성했냐면 부유층들, 권력자들, 그들만 번성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겉옷을 빼앗아가고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고요. 사람을 아무렇게나 상품으로, 물건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은 불과 40년 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군사력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게 먹힌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1절과 24절 아모스서의 그야말로 시그니처 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종교적 행사를 싫어하고 경멸하며 너희 모임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안 좋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나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살진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소리를 그쳐라. 너희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너희는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흐르게 하라. 현대인의 성경이니까 조금은 어색하죠. 너희는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흐르게 하라. 이것이 정말 오래전 그 옛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요. 그 옛날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준엄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에요. 할 말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3대 검사 매형이 있죠. 검사 매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자주 섞인 얘기들이 요즘 회자되고 있습니다.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모스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키우던 평범한 목자이자 농부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묵상은 드리지 않았지만 말씀 안 드렸지만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당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이 아모스를 비난합니다. 야, 왜 남의 동네 와서 헛소리야? 너 니네 동네 가서 돈벌이해. 밥 먹고 살아. 불편한 거예요. 진짜 밥벌이를 하라는, 밥 먹고 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모스는요, 그런 어떤 모욕, 그런 비난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아모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짚어보면 짐을 짊어지다 운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마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이 아마스가 아모스가 된 것입니다. 짐을 짊어지다, 운반하다. 그러니까요, 아모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짐 또는 짐을 짊어진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아모스의 외침을 듣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얘가 짐 같았을까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목에 가시 같았을까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아모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짐이었겠어요. 아무런 권세도 재력도 학벌도 배경도 없는 아모스입니다. 말씀드렸죠. 농부예요. 목자일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로 하여금 감동을 줬고 담대하게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모스가 부패한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는 일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기꺼이 그 짐을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분이 있죠. 아모스와 같이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원치 않으셨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홀로 고고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개인의 영성을, 어떤 개인의 신앙을, 개인의 경건을, 이것이 기본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 홀로 고고한,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짐을 짊은 일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예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미 한국에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교회가요. 그리고 그 한국의 안에서는 예배가 충분합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지만 아직도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수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교회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번영이 종교가 되고 신이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 대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가는 삶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두려워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투사가 되고 늘 말씀드립니다. 혁명가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그 성문에서 여러분들이 질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짐을 짊어지고 바로 이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그러한 한 사람, 그러한 두 사람, 그러한 10사람들이 모여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나마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실현되어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힘없어서 가난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줄어드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저 나 하나의 안위,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나 외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그들이 조금 더 자유한 삶을 살고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고 그들의 억울함이 덜해가고 그들의 원통함을 덜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며 그것은 복받은 삶이라 여겨집니다. 아모스 선지자,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지자이기도 해요. 어렵습니다. 짐을 짊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존재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이름값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성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성문에서 그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